바울에게 일생을 두고 소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로마에 한번 가보는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보시면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렇게 그가 자기의 소원을 피력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그는 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 번 시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1장 10절에 보시면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길이 막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3절에 보니 그런데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이 로마에 가려고 했습니다. 로마로 가려고 했던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었습니까? 당시 세계 최고의 도시는 로마였습니다. 그 도시에 관광차 한번 가보려 했던 것일까요? 호기심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가보려 했던 것일까요? 그 로마라는 도시는 고대로부터 훌륭한 유물들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런 유물들을 한번 살펴보고 또 여행을 하기 위한 목적이었을까요? 그곳에 있는 최고 권력자들과 교제를 하여서 앞으로 자기가 출세하는데 발판을 삼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었을까요? 아니면은 한번 그곳에 가서 휴식을 좀 취하고 싶고, 목욕탕, 그 다음에 위락시설들이 아주 발전되었는데 그런 곳에서 좀 쉬고 휴식을 취하고 돌아오려는 그런 목적이었을까요? 아니면 남에게 밝힐 수는 없지만 어떤 엄중한 어떤 목적을 그가 가지고 로마를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가 로마로 가는 길을 막으셨을까요? 전혀 아닙니다. 그가 로마를 꿈꾼 이유, 그가 로마에 한번 꼭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로마서 1장 15절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복음을 전하려는 이 유일한 목적 하나 때문에 그가 로마에 가기를 그렇게 원했던 것입니다. 그의 뜻은 이같이 선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길이 막힙니다.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바울이 로마로 가려는 목적이 선한데 왜 하나님께서 길을 막으셨을까요? 당시로서는 도무지 바울 사도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 바울은 나중에 알았습니다. 왜 하나님이 막으셨는지 말입니다. 그 이유는 로마서 때문이었습니다. 로마서를 오고 오는 세대의 모든 사람들이 읽고 구원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란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로마에 직접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길이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어쩔 수 없이 책상 앞에 앉아 편지를 쓰기 시작한 것입니다. 로마 교회에 필요한 편지를 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것이 그 유명한 로마서, 성경 중에 성경이라는 로마서입니다. 만일 그가 그때 로마에 직접 갔더라면 이 로마서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며 오늘 우리는 로마서를 대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당신은 이해할 수 없었지만 시간이 흐르고 난 뒤에 보면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거기에 숨겨져 있었던 것을 확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와 같은 일들을 경험할 때가 참 많습니다. 나는 분명히 선한 뜻을 가지고 있는데 나는 지금 이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려고 하는데 왜 하나님께서 막으실까? 왜 길이 뚫리지 않냐할까? 왜 이렇게 어려움이 계속되어질까? 왜 하나님께서 막으실까?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더 기쁘신 뜻을 가지고 일을 진행하시는 분이십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지금은 이해할 수 없지만 먼 훗날 시간이 흐른 뒤에 아하,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서 그 일 때문에 그렇게 하셨구나라고 우리가 고개를 끄덕이며 오히려 감사할 날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바울이 이제 로마서를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통해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서 로마서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자
드디어 길이 탁 열렸습니다. 로마서를 쓰고 나니까 길이 열린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자유인이 아닌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압송되어 가는 길이 그 앞에 열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은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죄수의 몸이지만 그가 로마로 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펼친 사도행전 28장인데 27장부터 이 바울이 죄수의 몸으로 지금 로마로 압송되어 가는 과정을 아주 리얼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27장 1절에 보니까 우리가 배를 타고 이탈리아로 가기로 작정되매, 이탈리아는 로마라는 나라가 있는 나라이지 않습니까? 로마라는 도시가 있는 나라지 않습니까? 이탈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 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이렇게 시작됩니다. 오늘 이 1절은 바울이 지금 압송되어 로마로 가고 있는데 바울을 압송해 가는 책임자 그리고 군인들이 누구였으며 바울만 끌려간 것이 아니라 다른 몇몇 죄수들도 함께 압송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눈길을 끄는 단어가 하나 있으니 그것은 우리라는 단어입니다. 27장부터 28장까지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계속 우리라는 단어가 계속 언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우리라는 단어는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합니까? 그 죄수를 압송하는 배에 죄수가 아닌 제3자가 승선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 배는 죄수들을 압송해가는 배입니다. 그 배에는 죄수들이 그러므로 타고 있었고 그 죄수를 압송해가는 군인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압송하는 군인도 아니고 더더군다나 죄수도 아닌 제3자가 그 배에 함께 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입니다. 이 누가가 죄수가 아니면서도 그 배에 지금 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울과 함께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죄수로 끌려가는 바울과 함께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이 꿈과 비전을 가졌던 이 바울과 함께 하기 위해서 자유인이면서 그 배에 탈 필요가 전혀 없는 사람이면서 지금 그 배에 승선하고 있는 것입니다. 28장 14절에 보시면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가 로마로 가는 죄수를 압송하는 배에 탔습니다. 그리고 죄수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먼 여행길에 분연히 나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항해가 과연 어떤 항해였습니까? 그 여정이 과연 어떠했습니까? 27장 14절에 보면은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났다고 소개합니다. 27장 18절, 19절, 20절에 보면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내렸다고 했습니다. 짐을 내리지 않냐면은 배가 끼어질 것 같아서입니다. 얼마나 그 풍랑이 컸는지 알 수 있습니다. 19절에 보시면 사흘째 되던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했습니다. 중요한 물건들을 다 바다에 던져야만 했습니다. 20절,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풍랑 속에서 죽을 고비를 넘기다가 저들이 멜리데라는 한 섬에 겨우 그들이 도착을 합니다. 너무 추워서 불을 피웠던 것 같아요. 그런데 28장 3절에 보면은 독사가 나와가지고
그냥 바울의 손을 물어버렸습니다. 그러자 이 독사가 물고서는 놓지 않는 거야. 독이 몸에 빼어 들어갑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이제 바울은 죽었구나라고 생각할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이런 항해의 연속이었습니다. 여러분, 누가가 누구입니까? 이런 죽을 고생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는 아는 대로 의사입니다. 넓은 길, 윤택한 삶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추위에 떨어야 하고 굶주림에 배를 부둥켜 안아야 하는 그런 자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는 지금 바울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바울이 가지고 있는 꿈을 함께 공유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사역에 자신 또한 전부를 던졌다라는 뜻이 아닙니까?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그는 그러면서도 단 한 번도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거나 자신의 이름조차 밝히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다시 한번 그가 쓴 누가복음과 그가 쓴 사도행전을 정독했습니다. 단 한 번도 자기 이름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자기가 예수를 믿게 된 동기, 자기가 바울의 뒤를 따르게 된 내용도 그는 밝히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침묵하며 숨깁니다. 심지어 자신이 유대인이었는지 이방인 출신이었는지도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는 무슨 자리를 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갈릴리 저 고기를 잡던 어부들도 예수의 제자가 되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7집사를 세웠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 명단에도 누가는 없습니다. 7집사를 세우는데 그 명단에도 누가는 없습니다. 예루살렘 공동체가 7집사를 세우는 과정에서 누가는 탈락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내가 쓰임 받는다면 그것으로 나는 족하다, 그런 심정으로 이 누가가 일생을 달렸던 것을 봅니다. 이 누가의 발자취가 어디까지 이어지고 있습니까? 바울이 로마에 갔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파란만장한 생애를 그곳에서 마무리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보시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그는 이제 자신의 삶을 마무리해야 된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이 많고 늙은 이 누가의 곁에 누가 있었습니까?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미련 없이 떠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누가는 끝까지 바울의 동력자로 남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이런 누가의 생애는 오늘 직분을 맡은 우리에게 큰 기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이 누가가 너무너무 고마웠어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동력자인 누가이시다. 갇혀있는 나와 함께한 누가이시다 하면서 이 바울이 누가에게 존경과 감사를 있는 그대로 중심 어린 마음으로 표출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지난주에 저는 한 교회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처음 가본 교회입니다. 강대상 위에 딱 서서 말씀을 전하는데 제일 앞좌석에 여기 남자분이 10분이 나란히 서 계시는 거, 앉아 계시는 거예요. 제일 앞좌석에 쫙 앉아 계시는데 이분들이 조폭은 아닌 것 같고 도대체 누구지 하면서 설교를 이어가는데 그 10분이 말이죠, 너무너무 스폰지에 물을 빨아들이듯이 말씀을 빨아들이는 거예요. 아멘, 아멘. 혹시 눈이 마주치면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면서 끄덕끄덕 한번 해보세요. 끄덕끄덕 이렇게 하시면서
어떤 분은 예배를 드리는 중에 중간 통로에 바닥에 앉아서 무릎을 꿇고 말씀을 받는 거예요. 제가 너무 이상하고 감동을 받아서 설교를 하다가 물어보았습니다. 당신네들 누구요?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저희들은 이 교회의 장로들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 교회의 시무장로님이 10분이었는데 그 10분이 제일 앞섰어요. 딱 앉아가지고 그런 자세로 말씀을 받는 거예요.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오히려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예배를 마치고 이제 그 목사님 목양실에 들어가니까 장로님들이 다 오셨어요. 다 앉아서 차를 한 잔씩 나누는데 제가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장로님들이 평소에도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립니까? 하니까 예, 그렇습니다. 매번 앉아서 목사가 설교할 때에 그렇게 피드백을 잘해준대. 아멘 하니까 뒤에서 그 모습을 본 성도들이 다 같이 덩달아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다음 주일부터 우리 장로님들 아마 여기 앉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로님 한 분은 1944년생이었습니다. 75세죠. 그 장로님도 그 자리에 계시는데 목사님이 얘기합니다. 목사님, 이 장로님은 지난 20년 동안 단 한 번도 그러는 일이 없이 새벽 기도에 오는 성도들을 교회 본고로 차를 태워드리고 또 집으로 태워가고 하는 일을 20년 동안 하고 계십니다. 은퇴한 지 5년이 됐습니다만은 지금도 이 일을 변함없이 하고 계십니다. 육군 중령 출신이신데 그가 그렇게 섬기는 거예요. 목사님, 이쪽 이 장로님은 교회와 거리가 자기 집이 40km가 넘습니다. 그런데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습니다. 이 장로님은요, 한때 사업을 하다가 사업이 완전히 망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는 데조차도 기름 넣는 것, 이것을 부담을 느낄 정도였습니다. 그때 그 장로님이 이렇게 입을 여셨습니다. 목사님, 사실 제가 정말 힘들 때가 있었습니다. 헌금할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보면은 1,000원짜리가 몇 개 보이는데 그게 꾸깃꾸깃해요. 이걸 어떻게 하나님께 드려야 되느냐라고 생각하다가 이 1,000원짜리를 데려가지고 봉투에 넣어서 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데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찾아보니까 200원, 700원, 300원이 만져져서 이것이라도 함께 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한동안 어떨 때는 2,300원, 어떨 때는 2,700원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다라는 거예요. 한 분은 빨간 운동복을 입고 추리닝을 입고 예배에 참석하셨어요. 그 장로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이런 복장으로 참석했어. 사실은 저희 장로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노방전도를 가는데 오늘 제가 노방전도 갔다가 바로 예배에 참석했기 때문에 제가 복장이 이렇습니다. 이해하십시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제가 목사님 보고 그랬습니다. 목사님 교회 내가 하루만 담임 목사할 수 없느냐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교회 직분이 뭘 하는 자리입니까? 이런저런 일을 감시하고 감독하는 자리입니까?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는 자리입니까? 자기의 권세를 과시하는 자리입니까? 교회에서 가시노릇하는 것이 장로입니까? 여러분, 교회 직분은 감토가 아닙니다. 감투는 세상에서 쓰시고 감투는 세상에서 쓰고 힘을 내면 됩니다. 권세는 세상에서 행사하고 교회에 오시면 섬겨야 합니다. 섬기는 자리, 더 낮은 자리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돈을 보이는 자리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일이라면 사역자와 뜻을 함께하면서 끝까지 함께 나아가는 자리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자리이기에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그 다음에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늘의 천사, 삼중 강조입니다. 내가 엄히 명한다.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합니다. 신중하게 세워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자가 세워져야 할까요? 누가와 같은 사람입니다. 누가는 복음 전파의 비전을 사역자와 함께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거나 자리를 탐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사역자와 함께 울고 웃는 자,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하는 자, 마치 저 에베소 교회 장로와 같이, 바울과 같이 부둥키 안고 울면서 정말 사역자가 생을 마감할 때에 보고 싶어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누가였던 것입니다. 제가 30년 가까이 이 교회 담임 목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결코 짧은 세월이 아닙니다. 그동안 여러 장로님들과 호흡을 맞추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정말 누가와 같은 분들이었습니다. 누가 이상의 분들이었습니다. 이분들을 생각할 때에 정말 가슴이 뭉클하고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 다 그런 분들이었을까요? 요한 공동체의 디오드레베와 같은 그런 자는 없었을까요? 요한 3서 1장 9절에 보면은 어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기를 자꾸 드러내려고 하는 거야. 자기가 잘났다 이거야. 그는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항상 담임 목사와 반대 입장에서 맞서는 그런 입장에 서 있습니다. 그를 향하여 요한은 말합니다. 그 행한 일을 내가 잊지 아니하겠다. 그 잊혀지지 않는 거야. 그때 그 행동, 그때 그 사건이 잊혀지지 않는 거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교회에서 주인 행세를 하는 것입니다. 그냥 넘어가도 될 일을 그냥 감시하고 감독하고 안지를 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사랑의 장로 요한은 디오드레베만 생각하면은 마음이 많이 아파왔던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하여 직분자를 세웁니다. 초대교회 일곱 집사처럼 믿음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분이 누구인가? 여기에 칭찬받는 사람이 과연 누구인가? 찾아야 합니다. 특히 우리 주님처럼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 누구인가? 우리가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진보다리에 숨어서 나는 그릇이 아니다 라고 겸손했던 사울을 찾아내야 합니다. 다 왕이 되겠다고 이새의 집에서 기름 바르고 폼 잡고 자기를 과시하던 엘리압과 산마를 위시한 이 다윗의 7 아들보다는 저 들에서 묵묵히 말없이 양을 치던 다윗을 찾아 우리가 기름을 부어야 합니다. 열심히 현장에서 12결이 소를 갈면서 열심히 일하고 있던 엘리사라는 농사꾼을 불러서 우리는 엘리야를 대신하여 선지자로 세우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7 집사를 세운 이후에 그 교회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시면 말씀이 점점 흥황하여졌고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졌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까지도 이 도에 복종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듯이 오늘 우리가 귀한 분들을 세움으로 말미암아 숨어있는 자들을 발굴하고 열심히 현장에서 그동안 일했던 사람을 발굴하고 묵묵히 자기 일에 최선을 다했던 자를 발굴하여서 세움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가 받았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우리 또한 남은 생에 어떻게 주님의 교회를 섬길 것인지를 다시 한번 살피는 오늘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